14절부터 21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울러서 17절부터 21절까지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용들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야 할까? 14절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신앙인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 15절은 축하해 줄 사람에게 나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축하해 줘야 되며,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그와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을까? 16절은 기획위원회와 당회에 참석하는 이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17절로 21절은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오늘 이러한 모든 것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이건 시켜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알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그 이전의 과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증인들의 옷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지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지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상당히 마음에 부대끼지 않았을까?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하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유추해 보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로마서 5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성령이 나를 감싸 안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힘든 대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 전에 이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빵 터졌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여기에 순종하는 분 손들었더니 한 분만 손들었어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그놈들 다 뒤졌어. 그런 상황일까? 오늘 말씀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 원수라고 느끼고 내가 고통당하고 아프고 억울하게 당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부대끼고, 어떤 말씀은 내게 부대끼고 어떤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 편한데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언행에서 롤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죄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발가벗기고 그 겉옷을 뺏어가지고 네 등분 해가지고 서로 제비 뽑으며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저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쉽게.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아멘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각자가 신앙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품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품어주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랑으로 그들이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절대 어린아이가 부모를 품지 못합니다. 부모가 먼저 품어주는 거지요.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돌아봤더니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은혜였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그때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반주 좀 해주세요. 찬송가 597장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내가 주님을 모를 때에 내가 주님을 비방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에 나는 내가 살겠다고 내 입으로 나를 방어하며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했던 내 모습 바라보며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봉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매여도 주님께 좋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안 들려요. 이제 나도 안 들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안 들려. 입으로 중얼거리지 마. 좀 제대로 좀 얘기 좀 해봐. 언성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예 대꾸도 안 해. 그때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난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나만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에, 이웃간에 살아가면서 다 자기 규칙이 있고 자기 근거가 있고 원칙이 있어요. 경험으로 인해서 이미 이 안에 굳어져 있는 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쉬운 얘기냐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지하게 부대꼈던 얘기예요. 나의 생각하고 다르면 적입니까? 내가 원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면 적이 됩니까? 이 교회에서 서로 내가 생각이 다르면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야 됩니까?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도 잘해야지, 자녀에게도 잘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목사답게 생각하며 여러 가지 밖에서 신앙인답게 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이 안에 부대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로 시작했지만 혈기를 붙잡고 있을 때가 있고, 은혜로 시작했지만 내가 그 은혜가 아닌 것이 깨달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롤모델이 되고 내 인지 속에 내가 지금 옳은 것이 다 옳은 게 아닌 거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향할 때에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영의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나를 저주하는 저 사람,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에게 축복할 때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해야 될까? 누가복음 10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평안히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아멘.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줄로 믿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내 의견과 달라서 적이 아니라,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방법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난 이 말씀 보면서 많이 부대끼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 총각일 때, 총각보다도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을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효자 효녀라고 말하지 않는 문화예요. 우린 당연히 그렇게 집안일 도와주는 게 당연한 시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꼭 어떤 때가 힘드냐면, 애들하고 놀러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돼지울건 쳐라. 그러면 그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제 기억 속에는 10칸 조금 넘는 그 돼지들이 있는 그거를 치우다 보면 돼지들이 나한테 꿀꿀꿀거리고 냄새 맡고 나한테 이렇게 주둥이 대고 막 해요. 그러면 기분 좋을 땐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기분 나쁠 땐 말이요, 돼지 등짝이 시퍼렇게 멍들어. 누워있는 아버지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그때 참고 할 걸, 내가 좀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들이 가끔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올로 목사님 생신이어가지고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이 다른 때하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더 깨달은 거 얘기해 주시는데 한 가지가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백 목사, 잘 품고 목회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못 품어줬는지 이 생각이 많이 나.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가슴에 좀 와닿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 좀 품어줘. 내가 품어줄게 하지 말고 나 좀 품어줘 하세요. 내가 품어줄게 하면은 안 따라와. 그냥 옆 사람한테 나 좀 품어줘 그러세요. 그 얘기하면은 얼른 안아줘. 어쩌고 저쩌고 옳고 그렇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안아줘요. 아멘 좀 해요. 수십 년이 지나고 부부가 되어져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대화가 줄어드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수십 년을 안 먹고
안 잊고 우리 때는 그런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 키웠는데 그 자녀하고 관계가 왜 이럴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먼저 그렇게 축복해주고 뭘 바라지 않고 축복해줬는데 그걸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라고 믿고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예? 그리고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다음 주는 내가 여기 뜨겁게 미리 해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앉아 그러세요. 싸우지 말고. 예? 아 더워요? 아 그러면 얘기해요. 내가 엉덩이로 시원하게 해줄 테니까 여기 와서 앉아 그러세요. 예?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진정 핍박을 당하면 나를 축복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신앙적인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겪으면 내 안에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것만 주시는 하나님 앞에,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핍박이 아닙니다. 의로운 일로 인하여 받는 핍박이 아니라 믿음 위에 덕을 세우지 못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전치사 함께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전치사가 즐거워하고 또 울라라는 단어의 문법을 보니까 현재 능동이에요.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군대를 갔다 와서 어려움을 겪은 그 전우들은 전우회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 전우회가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이 전우회처럼 수십 년 동안 같이 부부로 살았는데 왜 전우회가 안 생기냐 말이에요. 주여가요? 예? 왜 이렇게 주교로 들리지? 여러분, 내가 오늘 질문해 보는 겁니다. 12장부터는 어느 누구도 빠져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의미, 신앙생활하는 데는 의미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부대껴도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파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멘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심리적인 면에서 핍박하는 사람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면 옆에 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네, 핍박을 당하는데도 축복을 해? 대단한 사람이네. 자기 만족이 생겨요. 15절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 연민의 정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심리적인 수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나와 동급에 있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는 미국이 싫다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미국의 입국을 거절받을 걸 각오하고 쓴 책이에요. 그가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영어도 좀 딸립니다. 많은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로 살아온 미국인이 자기를 얼마나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학업 성적이 그 사람과 동격이 되고 이제는 조금 더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미국인이 안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힘들게 해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개인만 그래요? 가정만 그래요? 민족이 그래요? 어느 날 애가 나한테 상담을 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울어? 순도 좀 깊게 쉬고 길게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뱉고 그렇게 했더니 안정이 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자기를 막 때렸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자기도 이제 무조건 얻어맞고 나중에 보니까 옆집 애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한테 쟤는 저랬는데 너는 뭐야 이놈아 이러면서 얻어맞았디야. 여러분들 마음엔 그런 거 없어요? 난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속에서 그게 올라와 보지만 그걸 처리하는 것뿐이지 내 속에서 그게 없지 않더라고. 있더라고. 난 여러분의 이런 반응을 보면 힘들어요. 나는 솔직히 말하는데 여러분은 목사님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예? 내 자녀들보다 이웃집의 자녀들이 잘 될 때에 함께 기뻐해주고 잘 됐다고 해주고 축하해주는지 아니면 여기서는 울부짖는지. 예? 나하고 참 학교 다닐 때 내가 잘 나갔는데 남편 만나고 나더니 지금은 나하고 생각과 삶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여기는 억울한 게 없는지. 오늘 제가 너무 속을 박박 긁어요? 정치, 문화, 경제, 군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저도 목회할 때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후배인데 담임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나 거기 안 갔다? 괜히 막 비교가 되어지고 내 자신이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던가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면서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올라올 때마다 그걸 빨리 처리하려고 그러고 이건 아니지 그 생각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무리 처리해도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희한하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잘 되는 일이라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다퉈서 그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내 가족이고 내 식구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문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임을 밝혔습니다. 한 몸 공동체란 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 곪기 시작하면 이 손톱 때문에 온몸이 아파요.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발가락 때문에 온몸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누구 아픈 사람을 보는데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감동이 어떤 정적인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한 몸 공동체로 그것이 나의 기쁨과 슬픔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또 로마서 12장 4절에 같은 말씀을 기록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가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넘어가야죠.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 글을 단순히 읽고 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영광이 내게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에도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의 소유자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의 심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미숙합니다. 우리는 성숙하기 때문에 미숙한 아이를 품고 가는 거예요. 몸집은 커졌어요. 어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으로 받아들인 것, 상처로 받아들인 것,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 자기가 이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저녁에 가급적이면은 그 생각을 바꾸려고 몸부림쳐요. 처음에 시작은 왜 이걸 바꿔야 돼? 잘못됐는데 이 잘못된 걸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의도적으로
이게 불편해지면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내 마음에 내가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으로 받아들인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마음에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부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직면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것만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16절의 첫 번째 구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할 사람이 있고 돌아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후회 없이 거기에 순종하세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고 그 사람의 인품이고 인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선택으로 택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또 내가 이걸 겪었는데 내가 저 시간이 지났는데 잘했어, 그것도 그 사람의 인품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신앙은 뒤돌아봤더니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그때는 억울했는데, 그때는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제가 90년도 1월 달에 1월 20날인가 22일 날 입대를 했어요. 몇십 년 만에 온 추위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이제 수색대에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색대 숫자만 나오자마자 손 들었어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중사가 나를 딱 보더니 너 안경 쓰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꺼져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꺼졌는데 그때부터 내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왜? 그때 내 인지가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도 거절받은 백성년, 살아가야 될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나? 군대에서도 거절받았는데, 이러고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훈련은 받지만 이 속에선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유격을 3번 받았습니다. 남자들 3년 군 생활할 때 유격 3번 받으면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유격을 3번 받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격을 받으러 갔더니 나하고 입대 동기가 가짜 계급장을 달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랑 똑같은 이등병인데 저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했더니 뭐 서로 같이 있었으니까 이런 저런 얘기하니까 이등병 가지고 뭐 병장들도 유격 훈련시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병이나 병장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수색대에 훈련받은 걸 쭉 얘기를 하는데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드는 줄 알아요? 아이고, 떨어지기를 잘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무슨 마음이었어요? 군대에서도 거절받은 내가 이게 무슨 휴지 조각과 같이 나를 생각하고 이랬는데 이 친구가 훈련받으면서 그 힘들었던 걸 얘기를 하니까 나는 생각이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니, 그 사람 만나기 전까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 어찌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 결국 내 안에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그와 같이 자기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성경이 기록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같이 마음을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보고 그 말씀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받은 말씀에 순종하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만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없는 게 교만이에요. 두 번째 구절,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도리어 우의접속사예요.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 지금부터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낮은 데 처하며, 이거를 직역해 봤어요.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끌려간다라고 직역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직역이 될까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과 저는 낮은 데 가라고 그러면 쉽게 가요? 어렵게 가요? 안 가요?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안 가요? 그래요. 안 가는 분도 계시고 어렵게 가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에 예수님이 광야로 갔던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끌려간다는 얘기는 나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낮은 데 가고 싶어요. 저도 동남아시아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죠? 근데 어느 날 내 속에 깊은 데서 그분들을 내가 얕잡아 보고 있더라고. 그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목회 나오기 전이에요. 이게 어느 날 내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돈 벌러 왔다고 나도 모르게 여기서 그런 마음이, 그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너보다도 가지고 있는 지식의 실력이 많아서 얕잡아 보는 일은 없습니까? 나보다 가진 물질이 부족해서 자기도 모르게 의시되며 무시한 일은 없습니까? 다양한 속에 자기도 모르게 위장되어져 있고 숨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낮은 곳으로 끌고 갈 때에 여러분 뻗팅기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얼른 돌이키시고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과 악한 영의 영향으로 내가 지혜의 주인이 되어서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그 부분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수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상처도 치유받고 내 안에 교만도 치료받고 내 육신도 치료받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에게, 자녀 앞에서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생활하는 삶은 이런 거야,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서는 삶의 예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장까지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릴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열매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정, 교회, 공동체, 직장, 이웃과의 관계 모든 곳이 다 거룩한 제단이다라고 가르쳐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거룩한 제단이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이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합시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옆에 분한테 그래, 아멘 안 하면 우리 목사님 아멘 할 때까지 끝까지 해 그러세요. 예? 여기서 아멘 안 하면요 나가서 아멘 안 해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축약해 보았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 첫 번째 내용들입니다.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의 영혼을 위해 헌신됨을 알려줍니다. 14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1. 성령의 충만함과 영광의 영의 도우심으로 원수를 선대하겠습니다. 2. 박해와 모욕 앞에 감정으로 맞서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 내가 빈 영광과 축복이 결국 나에게 되돌아올 것을 믿고 축복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에 동고동락하며 겸손함으로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1. 이웃의 기쁨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슬픔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머물겠습니다. 2. 교만과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 없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3. 지혜 있는 체하며 남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들을 삼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한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박해자를 축복하고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온전히 동고동락하며 낮은 마음으로 연합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